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의 뜻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말하자면 허용적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찌됐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백성의 뜻대로 왕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도록 정하셨습니다. 사울의 인간적인 면모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어떤 그 내용에 가장 부합한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풍채, 또 키, 그의 효심, 또 성실함, 또 예의, 겸손,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 위에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느냐, 그것을 아는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왕이 될 것인가가 더 중요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울은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건 그의 외적 요소였습니다. 외적 요소는 정말 왕이 될 만큼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왕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왕을 요구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원하심에 있지 않고 모든 나라와 같이 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대는 어찌됐거나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니 사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적 모습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줄 아는 왕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앞에서 내용이 전개될 때 다음이 어떤 스토리적인 궁금함은 별로 없어요. 그것이 스토리적으로 뭔가 궁금함을 가져가야 뒤를 모르니까 이제 앞이 더 재밌어지고 전개되는 게 재밌어질 텐데 여러분들 이미 어느 정도 결과를 알고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좀 뻔한 기본적인 중심의 스토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얘기지만 이후에 전개될 사울의 이야기를 나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환의 요구대로 만나러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 이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자, 사울과 사환은 이제 사무엘이 사는 곳 그곳으로 갑니다. 11절에 보니까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아마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마을의 공동 우물 근처일 것으로 봅니다. 성읍 중심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읍 가까이 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마을 공동 우물에 쯤 들렸을 때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서 이 소녀들에게 이제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디로 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지를 묻고 그래서 방향과 위치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 이런 장면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울과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이 만났을 시간적 때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어느 때쯤일까요? 힌트는 물 기르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힌트죠. 보통적으로 이 중근동 지역에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가 언제일까요? 뜨거운 낮 시간을 피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때로는 아주 이른 아침이거나 아니면 해가 어느 정도 지는 저녁 무렵쯤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녁 무렵쯤일까요? 이른 아침일까요?
내용의 전개상 저녁 무렵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쯤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곳 근처까지 왔고 공동 우물에 도착했을 무렵에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들에게 묻습니다. 선견자가 이곳에 산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소녀들이 선견자가 지금 말하자면 지방을 순회하며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오늘 정해진 제사가 있어서 오늘 마을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지금 마을로 들어가면 아마도 식사하러 올라가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좀 우스운 얘기를 좀 하나 드리면 이런 소녀들과의 대화가 몇 절에 걸쳐서 나오냐면 12절에 11절에 나오고요. 12절에 나오고요. 13절에 나와요. 구체적인 대화는 거의 2절에 걸쳐서 대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소녀들과의 대화 내용이 중요할까요? 그리 중요하진 않을까요? 사실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어딘지 이야기를 듣고 갔다라고 그래서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근데 약간 성경에서 2구절을 차지한다는 건 사실 할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은 아니 좀 재미있게 이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울의 외모가 어떻다고 그랬죠? 순수하고 왕 같고 풍채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매너도 있고 예의도 있고. 근데 지금 누가 나왔어요? 네, 소녀가 나왔어요. 소녀가. 그래서 이제 학자들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너무 외모도 좋고 풍채도 좋으니까 서로 한마디라도 더 해보려고 서로 이렇게 막 자기가 얘기하고 아니야 내가 얘기할게 해서 막 얘기하고 이런 식의 뉘앙스가 이 2구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밌게. 근데 저는 그리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우리가 얘기했죠. 거의 40세 여간 됐고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 근데 또 오늘날 연예인을 보면 40세가 돼도 굉장히 중후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런 거 보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 분위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순회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 이제 정해진 약속된 제사가 있어서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소녀들이 말한 대로 성읍에 열심히 또 걸어서 들어가니까 마침 그때 이제 제사 드리러 올라가려고 하는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울이 마침 어디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산당. 산당에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산당이란 단어를 조금 불편하게 여기지요? 보통 이 산당을 뭘로 봐요? 이방 사람이니까 사사시대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 가나안에 살던 이방 사람들 원주민들이 자기의 우상에게 제사 드리던 장소가 이 산당이잖아요. 실제로 단어적으로 봐도 사사시대 여러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산당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후에 솔로몬의 기록에서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어떤 표현을 합니까? 성경은 아직도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좀 안타까운 뉘앙스의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를 거쳐 솔로몬 정도 시대라면 이제는 산당들은 다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제사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전을 온전히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솔로몬 때 물론 성전이 지어지지만 지금 이때는 실로에 있던 성소가 아마도 블레셋에 의해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 드리던 것을 하나님이 그래도 묵인하에 주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산당이 이방 사람들이 이미 우상을 섬기려고 지어 놓았던 산당일 수도 있고 다른 시각으로 보면 성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은 산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꼭 불편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당에 올라가려고 할 때 이제 만났는데 소녀들이 했던 말을 잠깐 보시면 13절에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드려지는 제사가 어떠한 제사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화목제라는 의미가 되죠. 왜냐하면 화목제만이 제사를 드린 후에 정해진 부위를 함께 제사한 사람들이 또 손님을 청해서 함께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하며 그 화목이 함께한 자들과의 화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는 분명히 화목제일 겁니다. 근데 이 화목제를 말하자면 인도한 분이 사무엘은 아니란 얘기예요. 사무엘은 오직 역할이 지금 뭐예요? 제사가 끝난 이후에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 먹기 전 축사를 해주는 역할이 지금 사무엘의 역할입니다. 사무엘은 그 역할을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고 아직 올라가지 않았지만 청을 받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축사해주면 그때 이제 제사를 했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먹고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러는 어떤 준비 과정에 지금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만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이건 저자의 좀 부연 설명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사람, 네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너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한 사람이다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좀 보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먼저 이렇게 말하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아서 3일간을 곳곳을 헤매고 다닌 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3일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누구에게로 그 걸음을 인도한 거예요? 사무엘에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제가 읽으면서 어떤 단어를 지금 힘줘서 조금씩 강조했죠? 내 백성. 한 절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엉뚱한 의도로, 옳지 않은 의도로 왕을 요구한 그 이스라엘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누구로 여기는 거야?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지금 여전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라고 하는데 앞부분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뭘로 삼으라고 해요? 지도자로 삼으라고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해야 우리에겐 더 자연스럽습니다. 기름을 부어? 그렇죠. 왕으로 세우라고 해야 돼요. 근데 왕으로 세우라고 하지 않고 뭘로요? 지도자로 세우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은 왕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지도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분명히 왕이란 단어가 있어요.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왕보다는 그 밑에 있는 지도자적인 위치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여러분 거의 정답을 이야기는 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지금 왕으로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란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견해도 있지만 조금 지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시에는요. 이미 이제 왕으로 세워진 자가 다음 후계자의 왕을 지명해 줄 때 왕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지도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음 왕으로 지명은 받았지만 아직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아직 왕은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지도자로 선택을 해서 세워주고 이 왕이 물러나고 그 지도자가 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그런 당시의 관습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는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다음 왕으로 누구를 지목했단 얘기예요? 사울을 지목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도자로 성경이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좀 이런 류의 이유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중일까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나눴지만 사울이 살아있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평안했어요. 근데 평안했다고 해서 이방 나라의 어떤 위협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거나 그랬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고 있고 압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난 상황은 아니지만 마음적으로는 편하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으르렁거리는 이 상황이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이방 나라들이 강성해지는 걸 보니까 언제 우리가 잡혀 먹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 지켜내고 계시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상황과 형편들을 바라보고서 이미 두려움에 빠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마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가 여전히 블레셋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왕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을 선택해 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사무엘인지 사울과 어떤 대화가 나누어지는가 보시죠.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에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무엘과 사울이 첫 대면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지명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물어요? 선견자의 집이 어딥니까? 자, 사무엘을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봤다는 얘기죠. 왜일까요? 사울은 사무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무엘은 자기 어떤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좀 화려한 복장 했다는 얘기일까요? 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무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여기서 좀 짐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못 알아봤는데 역시 사무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선견자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이제 저 산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내일 아침에 너를 보낼 텐데 그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다 일러줄 것이고 너도 내게 해야 될 말을 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중요한 말을 한 가지 하죠. 20절에 보면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건 사울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도록. 그러니까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다 해결됐으니까 그건 이제 신경 쓰지 마라 이거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줘요?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결국 이 얘기는 뭘까요? 네가 이스라엘에 뭐가 돼야 된다? 왕이 되어야 하는 자다.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될 시간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이제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셔야 되겠죠?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사울의 반응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사울이 한 이 반응이 진심일까요? 가식일까요? 진심으로 봐야 됩니다. 진심으로. 자,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겸손일까요? 팩트일까요? 그렇죠?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때로는 예전에는 이걸 다 겸손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물론 겸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겸손했지만 이 표현 자체가 겸손한 표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베냐민 지파는 본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름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지파이고 또 전투력이 상당히 센 지파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 봐도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를 기준으로 첫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때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지파의 장정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35,400명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보다 조금 많아서 2위였어요. 적은 숫자로. 그러니까 거의 가장 적은 지파 중에 바로 위. 그러니까 원래 이 베냐민 지파는 숫자는 참 작았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죽기 전이지만 출애굽 2세대를 인구 조사했을 때 거의 죽었죠. 2세대를 인구 조사했을 때는 장정의 수가 약 45,600명이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7번째로 숫자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많은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결코 숫자적으로 작은 지파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사건을 계기로 숫자가 완전히 줄었어요? 사사기 20장 21장에 있는 한 레위 사람의 첩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서 남녀노소가 다 죽고 남자만 몇 명 살아요? 600명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몇십 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숫자적으로 가장 적은 건 당연한 거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숫자는 너무나 미약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 이런 우리 지파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터무니없이 지금 숫자적으로 아주 약한 지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합니다. 물론 이 표현은 좀 겸손이 담겨있는 표현으로는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우리의 가문이나 지파를 보니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인물입니까? 전혀 하지 못했던 인물입니까? 예, 전혀 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해준 네가 왕이 돼야 된다는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전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이어가 보시죠.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 시작 부분에 있잖아요. 사무엘은 지금 왕을 세우는 이 과정이 반가울까요? 그리 반갑지는 않을까요? 예. 왜 반갑지 않은지 우리가 앞 시간에 나눴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 굉장히 불편해했고 사실은 화도 났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잠재워 주셨을 뿐이죠. 그렇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 얘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과정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 않은 과정일 텐데
사무엘은 그 사울을 만나서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 잔치 자리에서 사울을 어느 자리에 앉혀요? 상석에 앉혔습니다. 반갑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예우하고 있는 겁니다.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사무엘의 모습을 한 번 더 정말 멋진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을 예우하면서 그 30여 명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말합니다. 요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요리인이 누굴까요? 요리인. 신당에서 요리만 전문적으로 맡아서 준비했던 그런 요리사일까요? 보통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리인은 아마 그런 요리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잡던 사람.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피를 내고 각을 뜨고 그래서 부위를 잘라내서 불태울 것은 불태우고 허목제로 나눠줄 것은 나눠주고 이렇게 그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일 것으로 보통은 봅니다. 요리사가 아니라.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미리 준비해놨던 것을 갖다 주라 했더니 사울에게 뭘 갖다 줘요?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 아마 좀 기름이 충분히 있는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부위는 본래 누구의 몫이었을까요? 그렇죠. 본래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엘의 몫으로 구별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뜻대로 왕을 세워주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보이셨을 때부터 이때를 예상하고 사무엘이 준비해 놓았던 그런 부위였던 것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제 그 부위를 가져와라 해서 그를 존대하고 예우하면서 그 준비해 놨던 그 부위를 그에게 내놓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을 높여주면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죠. 25절부터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식사를 마친 사울과 또 사무엘, 아마 좀 늦은 시간이 됐겠죠. 그들은 이제 사무엘의 집으로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대화를 나눴어요? 지붕에서. 자, 왜 하필 지붕일까요? 이미 좀 어른들은 이 지붕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는데 이 자리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왜 굳이 지붕에서 대화를 나눠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지붕은 우리식의 지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옥상에 좀 가깝고, 그렇죠? 옥상에 가깝지만 지금식의 옥상이 아니라 휴식 공간으로서 마련되어진 옥상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서늘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평평한 옥상같이 생긴 곳에 마련을 해놓고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고무다라 같은 거 올려놓는 옥상이 아니라 쉬고 잠도 잘 수 있고 그늘막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옥상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옆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지붕은 예수님 당시에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려진, 그러니까 세면과 같은 지붕이 아니에요. 지풀과 진흙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이 충분히 이렇게 힘을 줘 어떻게 좀 하면 충격을 주면 뜯어질 수 있는, 그러나 쉴 수는 있는, 어느 정도 하중을 견디지만 억지로 뜯으려면 뜯을 수 있는 이런 집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붕에 가서 그 지붕을 사울이 쉴 수 있는 숙식,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주면서 거기서 거의 밤늦도록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뭐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단순한 뭐 인생사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당신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워주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어떤 조심해야 될 부분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전달하며 나누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 마치고 아마 잠깐 잠을 잤겠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그 사울이 자기의 길을 가도록 그를 이제 배웅합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성경 27절을 보니까 성읍 끝에 이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그 지역 경계선까지 갔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 성읍의 경계쯤 갔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화는 이제 좀 앞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와 좀 떨어지게, 멀리 떨어지게 좀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멀리 떨어지게 해놓고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잠깐 서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한 어떤 첫 행위를 내가 당신에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했던 행위가 뭐예요?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를 왕으로 세우는 첫 단계의 과정입니다. 기름이 담긴 뿔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 위에 붓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공식적인 왕이 된 겁니까? 아직 공식적인 왕이 되지는 않은 겁니까? 공식적인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 왕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식적인 왕의 등극은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언을 하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러야 비로소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그 장면은 이제 10장 후반부에 나타날 겁니다. 드디어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직접 느꼈고 머리에 기름까지 받아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울의 몫은 무엇입니까?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왕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될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자, 이 고민을 제가 할 거라고 던져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별로 고민하지 않은 사울에 대해서 뭐예요? 알고 있어요. 그게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다음 편을 기대하십시오. To be continue 이걸 해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분명히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백성 위주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 되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알고는 있지만 이제 그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앞으로 계속 받아가야 될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변화된 좋은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변질되어 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않게 되어져 가는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속에서 우리의 완악함을 보셔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셔야 되고 그 속에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쳐서 깎고 다듬고 복종시켜내면서 사울과는 다르게 내 개인의 인생이지만 또 함께 공동체로서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는 한 사람이지만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내가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더 소망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다듬어 가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